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네, 여러분 보통 선생과 제자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선생의 길을 따르는 자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가치관과 그 행동이 선생과 가르치는 그 선생과 좁혀지지 않는 계속 둘이 이렇게 평행선을 간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자가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치유하시면서 그런 현장의 무리를 향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고 후에 사적 공간에 들어오셔서 또 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그곳을 떠나 이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이 방문은 갈릴리에서 공적 사역을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을 순회하셨는데 이제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공개적인 사역이 아닌 사적 시간을 통해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초점은 바로 제자도에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그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지금까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명료하게 설정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길에 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갈릴리 방문은 그 예루살렘 사역을 위한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독특한 정보로 독자들의 이목을 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릴리 방문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앞서 이방 지역인 두로를 방문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하지만 그때도 소문 때문에 그 은밀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갈릴리의 소문은 어땠습니까? 이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그런 때같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보여진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매우 엄청 많았습니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반겼고 예수님의 행동을 추정하고 때로는 열광적으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놀라운 기적으로 소년을 치유하실 때도 큰 무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 이런 무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 표현은 무리와의 완전한 단절을 한 채 이제 제자들과의 그 은밀성을 확보한 채 갈릴리에 들어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등장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원어의 접속사 가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문 31절의 상반절에서 왜냐하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마가는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구체적 주제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방문의 은밀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다음 이유는 본문 31절 후반절입니다. 왜냐하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가 소개하는 다음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표현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인자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로마 권력에 예수를 넘겨주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신적 수용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넘겨주셨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모두가 기대하고 환영할 메시아적 환상에 대단히 적합한 그런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순환 예고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그의 죽음과 부활 신앙이 짙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직접적으로 들은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첫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보여준 그 거부 의사를 제자들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호된 질책을 받을지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가버나움으로 옮겨집니다.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적 공간인 집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셨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전 단락에서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이 이동 중에 서로 논의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뜻밖에도 그러니 그들이 토론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잊은 채 제자들은 또다시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알고 있던 비밀은 이제 마가이에 공개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가져올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한, 누가 그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베드로가 보여준 바 있는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말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선생과 제자의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그 최측근인 자신들이 이제 한 자리씩 꿰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 이제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토론은 점점 격화되어 쟁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서로 다툼이 되었습니다. 대화와 토론이 이제 언쟁, 논쟁,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의 이런 비교급적 질문이 그들 제자들 각자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에 누가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느냐와 관련하여 그 최고의 자리를, 최고의 위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특별히 대우한 세 사람과 또 적잖이 체면을 구긴 남은 제자들 사이에 아마 내부 균열이 생기듯 합니다. 세상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이 운명적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운명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자리에 먼저 앉으시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와 끝,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이제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섬김을 받기 위한 첫째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쟁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가장 끝, 가장 밑에서 모두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끝에서 섬기는 것은 가장 미천한 자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정서와 사회구조상 미천하게 여겼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이 역시 이목을 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끝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위대한 선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곧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 곧 스승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접은 곧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 대상이 클수록 자신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해입니다. 어린아이, 그 가장 천한 대상이 그 영접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장 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길에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길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어린아이를 자신과 같은 그런 선상에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섬김을 최우선으로 두신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바로 여러분 섬김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메시아의 죽음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됐고 이건 단지 힘겨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혼날까 봐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질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기대가 꺾이고 깨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주실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나의 신념일 뿐이고 자기 체면일 뿐일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은 욕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욕망이 보기 심히 좋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대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으뜸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사는 제 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나라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끝없는 상승 욕구에 붙잡혀 그 사랑 대신 경쟁을 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선상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한다면 오늘 하루 죽기까지 나타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